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불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도 앞선 내용들처럼 계속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복될 이스라엘 모습이 어떠할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기존의 본문과는 다른 점이 있다면 이사야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예언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을 떠나 불의를 행하는 창녀 예루살렘이 다시 의를 회복하고 구원받기 위해 이사야는 결코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버림받은 자 황무지로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내로 받아들여져서 헵시바, 즉 내가 기뻐하는 여인으로 뷰라, 혼인한 여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아내로 다시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창녀인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린 부정한 여인입니다. 다시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시 거룩하게 되어져서 언약을 맺어야만이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전적인 그리고 일방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거부하시면은 예루살렘이 그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사야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열정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성취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사야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6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 주야로 감시하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을 때까지 일하시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또 권면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에게서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드리는 기도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기를 마음을 바꾸시지 않도록 기도로 하나님에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소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소서라고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무엇이 등장합니까?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그러므로 이사야의 기도는 필연적으로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할 기도는 바로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소원하고 이 말씀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누리는 복도 어디에서 올까요? 예루살렘이 거룩과 공의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양식과 포도주가 더 이상 이방인에게 주어지지 않고 추수한 그대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즐겁게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가 누리는 복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양식과 포도주를 먹고 안전하게 즐기는 그 삶으로 반드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단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품고 그 구절대로 살고 그 구절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남겨놓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등장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기한에서도 일부 이루어졌지만 그 완성은 종말에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신부로 등장하는 것을 아직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또 교회가 이렇게 되도록 이사야처럼 꿈을 꾸고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겨놓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그 기업을 누릴 자로 종말에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부르심과 기도로 꼭 동참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기도자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지금도 진행되며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동력자를 찾으시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또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성취되어져 가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대충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며 또 그것이 이루어져서 세상의 악과 싸우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과 문제들로 넘어져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겠다고 결심함으로써 다시 한번 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모두가 이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심과 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